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매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대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면은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씀까지 오늘 본문에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오셨는데 행로에 고나여 그 우물 곁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왔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했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아주 정죄를 해버려 사람같이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아쉬운 소리까지 여자에게 부탁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그 내색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6절부터 4장 6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10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는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들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줄 수 있다고 하느냐. 두레박을 써야만이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그 생명수에 관한 깊은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하도 이 설교 많이 들었고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수없이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엉터리로 세뇌가 되어 있는 그런 지식이고 신앙이 되었다면 어떡합니까? 그 쉽게 벗겨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네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을 알았다면 도리어 구했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생수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비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지, 통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영의 소리를 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육의 소리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제가 영의 소리로 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육의 소리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들으면은 이 설교가 엉터리 설교 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듣는 회중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소통이 안 됩니다. 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이 말은 야곱의 우물에서 퍼주겠다는 물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떠서 줄 수 있는 물이 아니죠. 영원히 솟아난다는 거죠. 이 물을 먹으면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영적인 생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영적인 말이구나, 이렇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육의 소리로 판단을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못 알아들은 증거가 그 바로 15절에 증거되어 있죠. 여자가 가로되,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그 물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알아들었다 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 야곱의 우물가에 평생토록 물길로 다니는 것은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생수를 받아 먹었다고 해서 이런 컵에 담긴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물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물길로 오는 것을 면함을 받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편하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 해서 물길로 안 올 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물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번 먹으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면은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적인 물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귀가 다친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 그냥 육신적으로 육의 소리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한번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참고로 하나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이 육신적으로 본다면 교회 무너뜨려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이 교회 짓겠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냥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어버리겠다. 그 뒤에 보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역근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못 알아듣죠? 말이 안 맞죠? 예수가 허풍을 떠는 것 같으죠 지금? 그 뒤에 말씀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깊은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도 평생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가는 기간 내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이해를 했느냐?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은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더라. 이 말은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여기 2장 19절에 예수님이 선언했던 말씀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지. 오늘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냥 쉽게 입으로는 내아릴 수 있는 말씀이나마는 세상 어디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자락에서 목사락에서 아무라도 다 이해하고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깊은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명절 끝날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뱃속에 생수의 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두 글자가 육신적인 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물. 죄와 더러움을, 여기서도 더러움을 씻는 셈, 더러움이라는 용어를 이것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손에 흙이 묻으면 더러운 거예요. 그 셈에서 물 퍼서 닦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언급된 죄는 셈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리리라. 지구상에 그런 셈이 열려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죄 씻음의 효용을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 말고는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십자가라는 십자가 글자 없어요. 보혈이라는 글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셈이 열린다니까 진짜 무슨 그런 셈이 있을 것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는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우물. 그 우물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말하면 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이 지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 우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이 뭐가 우물이냐?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적인 우물은 당연히 수도를 꼭지를 틀어서 물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깊이 파서 우물을 기를 수도 있는 것이고.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그래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의인의 입은 무슨 셈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면 여기서 구원하는 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입에서 구원하는 물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생수를, 예수님이 언급한 그 생수를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목자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금고 있는 그런 생수를 머금은 샘이,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물에 나오신 거예요. 물 기르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물가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증거되고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비법을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생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생수의 비밀. 다 함께 생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시작. 생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15절에 아까 거기까지 봤죠. 15절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물 길러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야곱의 우물 속에 들어있는 물을 내가 가리킨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온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수다는 등등 뭐 성령을 받아라 하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여자를 구원하려면은 한데 예수는 전혀 그러지 않고 딴지를 스토리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네 남편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끝맺음을 마무리를 해주지 않고 그런 물을 안 달라고 달라고 안 하고 관심 없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달라 그 물을 주십시오 했으면은 준다 이것이다 가져라 어쩌라 안아받아라 뭐 이렇게 뭐 이런 다음부터는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냥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좋을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첫사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 첫사랑 얘기 그랬어. 아이고 당신 너 인기도 많았구만. 그때는 좋았는데 뭐 좀 안 좋아지니까 성질 나올 때면 그 첫사랑 얘기하면서 쥐어뜯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있냐고. 그 사람이나 만나러 가라고 한다든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건 황당한 소리죠. 물을 준다고 했고 또 달라 했으면은 주고받고 가야 다음 진행될 이야기지. 무슨 남편 생뚱맞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네. 이 여자의 최대 약점이 이 남편 문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약점을 콕 찔러가지고 그 문제로 해서 물 얘기를 아예 이 뒤로 물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물 이야기 안 나와. 생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 뒤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긍정적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진리로 믿는 입장에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 못 깨닫고 있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 생수 문제를 남편 이야기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여자가 생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는 지금부터 보시면 압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복잡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남편도 없는 여자한테 남편 데려오라.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옳도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지. 네 말이 맞다. 지금 하는 말이 그 옳다. 그 뒤에 18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하나 둘 셋 넷도 아니고 5이나 있어요. 5이 과거에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맞다. 자, 엄청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어떤 서방 또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마음 떠버렸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참되도다 2번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 이거 안 벗겨집니다. 간음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를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명료하게 증거를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영의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육의 소리만 판단하는, 남편을 데려오라 육의 소리로만 듣는 것입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육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영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영의 소리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육의 소리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소리, 이 여자는 육의 소리. 자, 이렇게 구분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은 사마리아 여자가 육신적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육의 소리로 듣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거 육의 소리다 영의 소리다? 영의 소리예요. 이거 육의 소리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소리인가 아닌가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이 뒤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영의 소리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제자들과 또 한 번 부딪힙니다. 제자들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나이다. 주님, 한 넉 달은 있어야 돼. 이제 모내기를 한 것이 우리 농사 환경으로 본다면 지금 모내기를 했어요. 6월 달에 모내기를 했어요. 한 10월 달 가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내기 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넉 달은 돼야지 저거 추수하겠죠? 예수님은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니 눈이 삐어도 어느 정도 삐어야지. 한 석 달, 한 달, 2달 차이가 나야지. 넉 달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농사 시작 씨 뿌리고 거두는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넉 달이 있어야 된다 하고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고. 바로 옆에 있어요. 4장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아까 성전을 헐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 왜? 예수님이 영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육의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뭘 봤느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라는 이분이, 이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이 수가성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진행돼요. 지금 35절 앞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육신적인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곡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물 얘기하다가 괜히 말 바꾼 것처럼 남편이 나는 없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계가,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이런 유괴소리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어떤 남정네들하고 만나가지고 간음이나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이 성경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는 지금부터 남편의 비밀을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비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면 생수의 비밀을 알고 남편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남편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시집가게 하려고 중매한다는 말씀이에요. 중매. 우리를,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도 부르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찬송가도 그런 부르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천국 비유가 있고. 이렇듯이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영적으로 볼 때 신랑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어요. 구약시대 남편이 누군가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신앙의 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주, 여기 남편자 옆에 개역 성경을,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주인 안에 해석을 해놨어요. 네? 주라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네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갔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되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주도했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무엇이라는 거야?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하나님이 남편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나 결혼생활을 한다면은 남편한테만 마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간 남자 생각하고 만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도 남쪽 유다국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배역한 죄를 짓는, 하나님을 등 돌렸다는 말이에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말씀.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스라엘 저 짓거리들 신앙을 보았냐 말이에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무하였도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고 그래요? 보리밭에서 행음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형님 누나들 연애질 하면은 보리밭에 가서 연애질 했다고 그런 소문만 들었어요. 이제 소문만 본 적은 없으니까.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자,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은 푸른 나무 아래서 연애질 했다는 소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 남쪽 나라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신랑 서방님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 당산나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산나무에 줄쳐놓고 거기 가서 그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 가서 거기서 그 짓거리 하고 복을 빌고 한다든가 뭐. 예? 똑같은 얘기야.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절하고 있다든가.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뭘 줬다고 그래요? 이혼서를 줬다고 표현하자. 부부지간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 이혼서까지 줬다. 결별하자, 헤어지자, 끝장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이방의 밥이죠. 이방의 밥 아닙니까? 무슨 재주로 이방 나라를 이기고 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존재했던 건데, 이혼해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의 정복을 당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이것 때문에, 이 범죄 때문에 먼저 망해.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금 생겨먹었다 싶은 사람들은, 백성들 전부 다 잡아가고 못나고, 사람의 눈에 볼 때 못나고 쭉정이 같은 사람들만 하나 둘씩 이렇게 남겨놓고, 이 나라 자체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지금 시골 마을에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 것처럼, 엊그제 고향 마을에 형님이 내려오셔서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골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을 텐데요. 자기 친구 78살 먹은 친구 한 명하고 누구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주변에 정복한 주변 지역에서, 성읍에서, 나라에서 5개 대표적인 게 5개 나라에서 그 백성, 이방 백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킵니다. 사마리아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고 강제로 내가 어디 아르헨티나로 뭐 이민을 간다 칩시다. 어디로 간다 하면은 몸이 가는 거죠. 신앙은 가지고 가는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그대로 변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예수 전파하고, 예수 믿고 예수 전파할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이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와 가지고 쭉 살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 도속 신앙 있잖아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앙, 그 이방 잡신을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던 산당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넣어놓고 거기서 그런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확인 한번 합니다. 열왕기 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자, 지금 이제 이주시키는 광경이 바벨론과, 제가 하나 읽으면 여러분 하나 그러셔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5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이방 민족들도 살고 해서 이제
중국 식당 용어로 말하면 짬뽕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짬뽕이 되어버린 겁니다. 섞여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뭐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다민족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동네는 사람도 혼혈이 되는 것이고, 왜냐, 뭐, 고리 시집가고 고리 장가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앙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잡신도 생기고, 새로운 거잖아요. 이방 잡신, 새로운 거. 마치, 어떤 남자, 여자가 같이 오랫동안 살다가 새로운 남자를 보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신앙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깎아볼 노릇이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생략하고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그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것도 이제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뭐였더라? 섬겼더라. 완전 신앙이 짬뽕이 되어버린 짬뽕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거예요. 이거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상정해야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정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로 직통길로 가면 가까워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 안 밟으려고 돌아서 가요, 돌아서. 마치 여기 광주에서 서울을 간다면 대전을 거쳐 딱 가면 되는 건데, 대전 땅을 안 밟으려고 그쪽 충청도를 안 밟으려고 저쪽 돌아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대전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충청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제 말 듣고 다음부터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걸 타파하신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그냥 직통길로 갈릴리 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 물 달라 했던 사건이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죠.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없이 많으시고 노를 한없이 품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죠.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하나도 아니고 5명씩이나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성질 나지. 그러면 하나님 지금 똑같은 입장이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경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한없이 품고 계시지 않고 이제 긍휼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라고, 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 찾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아까 보았던 말씀 3장 6절부터 보았었죠. 3장 13절 말씀. 그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한없이 품는 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아까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 읽었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 행음이 무슨 행음이에요? 이방신에게 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간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짝된 것을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방 바알신, 아스라신,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다 떨쳐버리고, 다 버리고 빨리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토성의 이게 모습인 것입니다. 현 주소란 말이야. 사마리아 여자가 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됐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어디에 써지질 않았어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영적인 말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왜 영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성도가 교회를 찾아서 정말 내 마음, 내 신앙을 내려놓고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열심히 신앙하고 싶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를 갔는데 틀려먹었어. 저 교회 갔더니 이것도 안 맞아. 무엇이 안 맞고 무엇이 안 맞아. 5번씩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6번째 왔는데 거기도 또 6번째 그것도 마음이 떴어. 여기도 아니야. 내가 찾는 교회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이 환경, 종교적 환경 속에서 5번 그 대표적인 5신을 다 만났던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사마리아 동네가 이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상징적. 사마리아 동네가 다 그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5신을 다 만났던 사람이에요. 5신을 다 만났는데 정말 자기 서방님 삼을 만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그게 이게 황이 까짜지. 예? 이방 잡신 아닙니까? 장독대 가가지고 여러분이 참서방님을 만나려고 해보세요. 거기서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절한당에서 거기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허황된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인 세계가 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어도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요. 이거는 참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사마리아 여자가 내 남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주로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이 주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남편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하는 순간 사마리아 여자가 필이 온 겁니다. 뭐가 왔냐? 내가 5번씩 신앙세계 영적 남편을 갈아치운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딱 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러는 거야. 지금 무슨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그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은.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하는 순간에 이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적나라하게 꿰뚫고 있는 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비로소 영의 소리가 소통이 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박수 한번. 영적인 육의 소리로만 듣고 있다가 영의 소리가 그때서 연결이 되니까 그게 깨우쳐지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언급하지도 않고 입도 뻥긋하지 않은 영적인 문제를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거론합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는 어떤 여자 육신적인 시집 5번 가고 6번째도 실패할 판에 있는 사람 그런 거나 과거나 들서 다 아는 거 점쟁이 같은 게 점쟁이 짓을 하면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 뭘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하는 게 선지자예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나서 이 여자는 대뜸 무엇을 논합니까? 예배 처소를 논합니다. 지금 이 앞에 이야기가 예배 처소 문제 연관이 딱 관련이 있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가 영이 소통이 딱 된 거잖아요. 예배 처소에 남편을 만나려면 예배 처소를 가야 되잖아요. 생수를 받으려면 남편이 있어야지. 남편한테 생수를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뭐 예배 문제 예자 배자 언급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안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영적으로 물꼬를 딱 돌려버려요. 코드, 육의 코드 딱 빼가지고 영의 코드에다 딱 꽂아버린 거죠. 그리고 뭐니까 예배 처소 문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인 산에서 예배를,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고 예배한 거야. 요한복음 4장 말씀 얼마나 설교 많이 듣습니까? 그 아재 멍텅구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냥 엉뚱한 육신에다 맞춰, 육신의 코드에다 맞춰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도 육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도 육신에. 다만 한 가지 있는 건 뭐냐? 가늠한 여자, 음란한 여자도 예수님이 구원했다 하는 게. 그거 하나 이제 얻어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늠도 안 했고 나는 음란하지도 않는데 그럼 그게 그 말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나오고. 저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 말씀 필요할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유대인 하면 저 중동지방에 지금 있는 유대인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이 말은 겉표, 이면 하면 속이 속낮바닥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돼요. 얼굴 잘생겼다고 뭐 구원받는 거 우리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처소가 있어요. 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고 예수님이 그렇게 드릴 때가 온다고 지금 언지를 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찾은 바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오늘날 교회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신령은 무엇이고 진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신령이 뭐냐면 신령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남편이 안 계시는데 신령을 논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계셔야지 신령을 논하는 거예요. 신령이 성립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진정은 뭡니까? 진정. 양심적으로 내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이 곱하기 3은 5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3은 6인데 그렇게 선생님한테 가르침 받아가지고 아주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나보다 어린 좀 더 공부 못한 애가 물어봐. 이 곱하기 3이 얼마야? 나 하나만 빨리 가르쳐줘. 나 답 써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줄까? 6이라고 거짓말 하나 붙여버릴까? 아니면은 솔직히 5라고 답해줄까? 진정으로 정말 5야. 생각고 가르쳐준 거예요. 깨끗한 영혼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미 5라는 오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준 거 뭐요? 진정으로 가르쳐줬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상대가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 되는 거지. 어린 시절에 제가 기타 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잊어버린 꿈이라는 강소희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형들, 누나들 부르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했던 거니까 그 당시에. 그 가사말이 뭐냐면 진정코 사랑했네 어리석은 내 마음. 진정코 사랑했네 어리석은 내 마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간 그 사람은 말도 없이 떠나간 사람을 진정코 사랑했던 거예요. 그 진정이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진정이야 그거는. 믿어서 두 손 잡고 다짐한 그 맹세 지금은 잊어버린 꿈. 우리 심권사님이 부르면 잘 부를 것 같아요. 원래 울고만 싶어라 하고 끝나는 그런 가사말이에요. 진정은요, 진정은 생수를 만나야 진정이 가능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육신적인 간음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소리, 그건 백날 진정해봐야 진정이 아니라니까. 그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진짜 뉴스를 받아야지. 진짜 복음을 들어야죠. 육신적인 육적으로만 풀어가 육의 소리에만 심취해 있는 거, 그게다 진정 백날 갖다 부어봐야 어리석은 내 마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다가 참 남편인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신령이요
주님의 보혈 복음의 생수를 깨달아 믿는 차원에 있어야만이 그 경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다 함께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제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찾음받은 백성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믿고 또 실천하고자 다짐하나이다. 하나님 생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생수 아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활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